요즘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같이 많이 모이질 못하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교회의 힘은 함께 모이는 데서 오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것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2월부터 계속되는 이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몇 번에 걸쳐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영상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갑자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너무 그리워요. 정말 예배 드리고 싶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끼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그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은근히 편해지기 시작해요. 은근히 편해져.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 찔리면 찔린다고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교회 예배 함께 나오면 아침에 일어나서 외모도 신경 써야 되고 옷도 신경 써야 되고 시간도 맞춰서 가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자세를 바로 해야 되잖아요. 또 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으니까 졸지도 못하고 기지개도 못 펴고 자유롭게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지금 분명히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야. 파자마 바람에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라고 해도 제가 안 보이잖아요. 훨씬 편하게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합리화는 더 설교에 집중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고, 아무래도 현장성이 떨어지니까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 강도라든가 설교의 영향력이라든가 이것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예배의 역동성을 같이 느낄 수 없어요. 혼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개인 예배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그러나 교회가 한꺼번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역동성이 있는 겁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받아요. 함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되었다, 이것을 서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편한 것을 찾기 시작해요.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년, 2년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날 때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되면 점점 편한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위험 요소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점점 편리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소위 요즘에는 그 세상의 상품 이름을 따서 크리스찬 라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볍게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도 가볍게 하고 막 매여서 열정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믿는 그게 아니고 그냥 가볍게 타치하듯이, 헌신도 가볍게, 예배도 가볍게. 그렇지만 그러한 면들이 진정한 믿음에서는 점점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만 있는 경향이 아니고 2000년 전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가 목회할 때도 이미 그것이 있었어요. 헌신이 없는 믿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그겁니다. 헌신이 없는 믿음, 나를 드리지 않는 믿음, 이것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믿기는 믿어요. 근데 삶의 변화가 없어.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수사적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질문 형식이지만 유익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질문 형식이지만 구원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는 얘기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 밑에 24절에도 보면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말이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볼 때마다 나오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인 것 같아요. 지금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3장 2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지금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 서신 전체를 보거나 다 그걸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것이 중심 주제인 것 같아요. 종교개혁 시대 마르틴 루터도 바로 이 면을 붙들고 종교개혁에 신호탄을 쏜 겁니다. 로마 천주교가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행하라,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루터가 일어나서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로 다시 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니까 야고보서를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거든요. 행함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의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중에 이 야고보서가 왜 끼어 있는지 모르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면을 보면 너무 평면적으로만 비교한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평면적으로 보니까 둘이 충돌하는 것 같지만 이게 평면적인 게 아닙니다. 다이내믹한 겁니다. 이걸 간과한 것이죠.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할 때는 구원받기 전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면을 따질 때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행함,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걸 지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공격하죠. 행함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바울이 그것을 확장시켜서 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바울도 그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구원관, 이걸 공격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를 의롭게 해서 내 구원을 이룬다,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애초에 철저히 부패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행함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바로 야고보에서도 그 바로 앞부분에서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만 안 지켜도 율법 전체를 안 지킨 거와 똑같다, 그 얘기를 야고보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 그 삶을 이야기할 때 왜 당신들은 믿었는데, 믿음이 있는데 왜 행함이 없느냐, 그걸 공격하는 것이죠. 믿음이 전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 다른 시기의 것, 다른 과정의 것을 이야기해요. 이 구원이라는 면을 이야기할 때, 한 시점으로 볼 때 바울은 지금 구원 전에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문을 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 면에서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하고, 오직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다. 야고보가 얘기한 것은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사는데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그 사람들의 행함 없는 믿음, 이걸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단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서로 평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면은 예수님도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뒤에 더 나오겠지만은, 자,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면에서 이 야고보가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보는데, 첫 번째 예를 봅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나 자매, 지금 여기에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배 드릴 때 얘기해요. 믿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매번. 그러면 자, 와서 앞부분에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처음 온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 이걸 다 합니다. 그 다음에 2차로 그 안에 처음 초대된 사람, 아직 믿지 않는 사람 다 와 있지만 2차로는 믿는 사람끼리 모이는 2부 예배가 있었어요. 그 2부 예배는 성만찬이었어요. 만찬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실제로 식사였어요. 근데 그 식사를 각자 다 자기들이 먹을 것을 가져와서 식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자유인도 있고 또 노예도 있고, 노예라는 것이 오늘날에 생각하는 대로 완전히 매여 사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노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나올 때 부자들, 자유인들 있는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예배 일찍 나와요. 먹을 것도 많이 싸가지고 와. 또 그 당시에 포도주도 싸가지고 와.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만찬을 할 때 자기 거 먹고 배부르게 먹고 포도도 많이 먹어서 술이 취하고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이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어요. 일에 찌들려서 옷도 남루해, 땀에 젖어 있어요. 먼지에 젖어 있어. 먹을 것도 없어서 그냥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 예배에 참석해요. 드디어 성만찬 시간이 됐습니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많은 것을 먹고 배부르며 취하며, 한쪽에서는 굶고 있어요. 그럼 그때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도 먹지 그래? 배부르게 먹고 옷도 좀 씻고 깨끗하게 입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만 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라 합니다. 거기에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아볼 수 있느냐? 어떻게 그들이 서로 형제 자매라 할 수 있느냐? 여기 일부러 얘기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이것은 우리 피를 나는 우리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속이라고 합니다. 권속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끼리 모였는데 가족 중에도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나눠 먹지도 않고 말로만 편히 살으라, 잘 살으라 얘기해봐야 그게 가족이냐 이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이 집으로 돌아가요. 뭔가 잘못된 그림, 단단히 잘못된 그림.
그들의 마음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근데 그 진정한 믿음을 알 수 있는 온도계가 바로 그들의 행함 속에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말로만 할 때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려운 사람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그 말하는 사람에게 믿음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과연 구원받는 믿음이 있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겠냐 이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바로 그 앞에 뭐라 얘기합니까? 국률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 설교 때 보면 참된 믿음 안에는 국률함이 있다. 참된 믿음 안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컴패션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괴로움, 다른 사람의 외로움, 다른 사람의 사정을 내가 이해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같이 모였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배불리 먹고 저 사람들은 쫄쫄 굶고 있고 피곤해 있고 옷도 남루하고 말로만 하는 사랑에 진정한 국률함이 있느냐? 그 얘기에 같이 가는 겁니다. 사실 이런 위선적인 면이 얼마든지 일반 세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크 루소.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는 모든 인류의 친구라고 그랬고, 그 기독교 밖에서 사랑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루소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얼마나 에밀이라는 책을 썼죠.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할지를 잘. 근데 역사가에 의하면 그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은 그 관심이 그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헤어져서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형제를 막 찾았는데 찾은 이유가 그 형제가 도장을 찍어야 아버지 유산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어서. 그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낳자마자 그 당시 고아원 같은 병원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루소는 그들의 생일도 몰라. 그런 정도. 미국의 대통령 중에 이미지로 가장 깨끗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지미 카터예요. 기독교인이라 하고 그가 조지아 출신이잖아요. 조지아의 땅콩밭을 가지고 소유한 지주 출신입니다. 근데 그가 워싱턴의 정가에서 일을 하면서도 주일날에 주일학교 선생을 교사를 하기 위해서 주일날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은퇴 이후에 그 삶 속에서. 근데 연전에 수십 년간 백악관에서 근무한 사람이 낸 책이 있어요. 자기는 대여섯 명의 대통령을 모시고 살았어요, 백악관에서. 근데 거기에 그래서 보면 자기가 모신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가장 큰 위선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위선자. 그는 하여튼 카메라 앞에 자기가 어떻게 보이냐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고 이
헬기를 타고 이제 그 백악관에서 떠나고 하는데 종종 가방도 들고 간대요. 근데 그 가방은 100% 빈 가방이래. 근데 그 가방을 든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보여주기 삶을 사는 사람이 지미 카터라는 거예요. 그가 막 우리나라 인권 문제도 그 당시에 엄청 얘기했습니다. 70년대. 미군 철수도 이야기하고. 근데 자기 고향 조지아는 미국 남부의 흑백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됐던 곳인데 한 번도 그 얘기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점점 교회 쪽으로 오면 마틴 루터 킹, 흑인 인권 운동의 대부죠, 대부. 그런 60년대 중반에 흑인 인권 운동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워싱턴 DC 그 링컨 기념관 앞에서 한 설교 가장 유명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을 가지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늑대 왕이 함께 거할 수 있듯이 우리 피부색과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거하는 그 사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최고의 연설,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나온 비로소 개봉된 FBI 비밀 문서가 있어요. 그 전에도 이미 소문으로 나오게 했는데 확인해서 문서로 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그는 흑인, 백인 창녀들 부르고 자기 스태프들 부르고 광란에 섹스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이런 철저한 행함이 없고 말과 행함이 틀린 그 면이 어디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드러난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면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바로 그걸 얘기해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지 행함과 믿음을 비교하는 것 아니에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이 참된 믿음이냐, 무엇이 거짓된 믿음이냐, 그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야고보뿐만 아니고 사도 요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랑은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거예요. 참된 믿음은 국률한 마음과 행동이 같이 있어야 돼요. 국률함이란 마음에서 저 사람 참 안 됐다고 느끼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행동까지 있어야 비로소 그 국률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이죠.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친구가 길에서 사고로 말이 죽었어요. 자동차가 완전히 나간 거야. 그야말로 그 당시로 얘기하면 말이 죽었어요. 많은 행인들이 모여서 막 그 사람을 말로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친구인데 제일 큰 목소리로 위로하는 사람 앞에 나와서, 자, 나는 위로를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10만 원을 꺼내놓고 나는 10만 원어치 위로합니다. 당신 위로 얼마치 하겠어요? 그게 다 돌린 거야. 다 안 됐다 위로하고 참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얘기하는데 얼마짜리 위로를 하겠냐 이거예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빈말인지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우리 바로 맥주 감사주일 지났는데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이만큼 감사합니까? 그건 애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감사하냐는 건 여러분 스스로 측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드린 연보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연보만큼 감사하고 있어요. 마음과 행동은 같이 가요. 물론 그것을 서로 사람 대 사람으로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액수가 아닙니다. 내 삶에서, 내 삶 속에서 연보가 차지하는 비중만큼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흔히들 얘기합니다. 내 신앙생활을 체크해 보는 것은 내 지갑만 체크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참되냐 참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국률함이 마음속에만 머무느냐 행동으로 가느냐의 차이예요. 내 감사함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참되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이 얼마만큼의 행동으로 옮겨졌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죽은 것이라 이렇게 해요.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었다는 게 뭘 얘기해요?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입술만 하는 덕세움, 입술만 하는 이해, 입술만 하는 감사, 행함이 없으면 다 가짜. 다 가짜. 두 번째 예를 듭니다. 18절에. 여기서는 반대하는 사람의 말을 가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결국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이 말입니다. 내 믿음이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냐, 두 믿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사실은 믿음과 행함을 대결시켜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내 자신을 속이는 사람에게 들이대는 것이죠. 속이지 마라. 내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행함이 없는데 어찌 믿는다고 하겠느냐. 예수님도 같은 말을 하셔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봅시다. 자, 마태복음 13장은 네 종류의 땅,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좋은 땅에 씨를 뿌렸더니 싹이 나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결실이 있냐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걸 이야기하죠. 그것이 전도가 되었든 내 삶의 변화가 되었든. 그 열매의 면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본질을 열매로 안다. 본질을 행함으로 안다는 것이죠.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속에 있는 믿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행함을 보면 그 속에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누구냐?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요 행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열매라고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보통 얘기하면 유기적 통일성?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사과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거는 사과나무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뗄 수 없는 관계. 유니티, 오르게닉 유니티와 유기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를 봅시다.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귀신들 중에는 무신론자가 없대. 귀신들 중에는 무신론자가 없어요. 인간 중에서는 무신론자가 있는데 귀신 중에는 무신론자가 없대. 그리고 인간들은 유신론자라 해도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다신교입니다. 힌두교 같은 거, 불교, 전부 다신교예요. 여러 많은 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다신이죠. 이집트도 다신, 전부 다신교예요. 유일신을 믿는 것은 기독교와 이슬람이에요. 유일신을 믿는 것은. 근데 귀신들은 유일신을 믿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어요.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들은 무신론자입니다. 신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게 무신론자가 되느냐? 그건 귀신들에게 속은 거예요. 신이 없다고 믿게끔 막 속여서 결국 그는 신이 없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안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귀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것도 알아요. 그걸 믿어요. 귀신은.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인생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들의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믿음은. 그래서 그들이 믿고 떤다는 거예요. 떤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잘못 봐가지고요, 떠든다고 해가지고 계속 귀신도 믿고 떠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많이 책망도 받았습니다. 믿고 떠느니라. 떤다 말이죠. 두려워서 떠는 거야.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지만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마치 감옥에 갇힌 사형수 같아.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요.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귀신도 그렇게 한 분이신 거 믿어. 우리도 다 믿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거예요. 귀신은 자기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결국은 심판 날만 기다리고 떨고 있는 거예요. 난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냐는, 진짜.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살리시고 그 죄가 그렇게 추악하고 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의 내 삶에서도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그게 있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국률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그 국률함을 베풀고 사는 그 면이 있냐고요. 그 행함이 없으면 뭘 믿는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신 거 믿는 거? 귀신도 믿어.
참된 믿음만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종류의 믿음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구원에 관해서 행위와 믿음을 비교한 것은 바울이고, 야고보는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권능을 행할 때 마술사 시몬이 그걸 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돈으로 살려고 그래. 막 병이 낫고 막 역사하신 보니까 혹시 나도 그 권능을 살 수 있을까 하고 돈으로 주고 살려고 그래.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부터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었다고요.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저 그 하나님 앞에 구할 뿐이지, 내 돈을 줄 테니까 이걸 주시오. 이건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기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오 하는 것과 똑같아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참된 믿음은 그저 하나님의 존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내 인지적으로 머릿속으로만 동의하는 것, 이것은 참된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믿음은 인지적 동의, 머릿속으로만 동의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고 다시 바울 서신도 읽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기서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실체는 행동이 수반된다는 것이죠. 거듭거듭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믿는 대로 행동이 나와요. 5분 뒤에 천정이 무너져 내리리라고 믿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아, 나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믿는 거냐고.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비가 올 것이다, 이걸 믿으면 우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안 올 것이다 믿으면 안 가지고 나오겠지. 믿음과 행동은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나옵니다. 그때 간수가 감옥에 죄수들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미칠 화를 생각해서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막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간수가 믿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30절 봅시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간수가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행함을 얘기해요.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뭔가를 행해야 나의 구원은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해야 극락에 간다. 이런 행동을 해야 천국에 간다. 이슬람에.
근데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음에 대해서 보통 잘못 생각해요. 행함과 관계없는 믿음, 그건 참된 것이 아니다. 야고보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나 말고 내 외부적인 그 어떤 존재에게 나를 다 맡기는 겁니다. 내 몸무게를 전부 다 해서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행함으로 안 나오고 마음으로만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던지는 건데.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생각해요. 뭔가를 해야 될 것. 예수님은 그 해야 될 일이 뭔지 아느냐? 믿는 거야. 마음으로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그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오는데, 자, 차이가 구체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행함이 있잖아요. 근데 행함의 차이를 어떻게 하느냐? 자, 바리새인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내가 따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일하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할수록 교만해져요. 일을 할수록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일을 할수록 일 자체가 내게는 굉장히 짐이 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의 표현으로 행할 때는 감사함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으로 위세 부리지 않아. 내가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이 일을 적게 한다고 판단하거나 무시하지도 않아. 그리고 일 자체가 할수록 기쁨이 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는 많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지만 육체적으로 피곤한 거 말고 심령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일을 할 때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기 위한 일을 할 때는 일 자체가 짐이 되고 피곤한 거예요. 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협상해. 이것까지만 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주시죠. 참된 믿음에서 나온 행위는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시면 감사해.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나를 끼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기쁨이 있고.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쉽게 믿는 신앙생활 존재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비결, 이거는 그런 말 자체가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마치 해답을 얻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부디 이 은혜가, 진정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